정신이 왜 이렇게 없지? 제가 비 오는 날이 되면 약간 그 컨디션이 확 안 좋아져요. 불속성이라서 비가 오면 50% 영업을 그래. 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나면 제가 비가 오면 비가 오거나 날이 너무 덥거나 그거 너라고 해줘. 그거 나는 아들자잖아. 나는 어쨌든 딸인 편이야. 그치. 나는 어쨌든 염색체가 딸 쪽에 가까운 편이라서 혼자가 아니라 효녀입니다. 아이고 이건 영상에서 잘라야겠다. 아무튼 그래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제가 억지 텐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터져 있어서 아침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된 느낌으로 진행을 하다가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아담적 사고 럭키비키 때문이잖아 라고 설교 전한 거에서 예고한 것처럼 이제 주차별로 인물들을 한 명씩 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 사실 이번 주에 인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내 끈기가 언제까지 갈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2주까지는 갔습니다. 요셉적 사고 하나님 마치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미 몰라? 아 진짜 중학생 안 되겠네. 이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요즘 난 너를 보면 티라미수 케이크 그래 춤추잖아. 뭐가 있다니까? 그치 오 진짜 서준아 나랑 너랑 약간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걸 너가 그대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준다? 아무튼 이게 요즘 유행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노래가 왜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난 너를 보면 티라미수 케이크 하면서 그냥 가사가 이거야. 마치 넌 티라미수 케이크 난 너를 보면 티라미수 케이크 아무튼 무슨 티라미수 케이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왜 유행을 하는 거야? 이게 왜 유행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중독성은 있어. 근데 사실 이게 노래가 막 좋진 않잖아. 난 이거 딱 들었을 때 약간 탕후루 듣는 느낌이었어. 처음에 탕후루 딱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걸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탕후루보다 감미롭잖아요. 근데 그 10cm가 감미로운 거지 가사는 사실 탕후루가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유행을 하는 거지 하고 처음에는 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이 노래가 쇼츠에 딱 뜨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하면서 넘겼어. 근데 맞아 은서 말처럼 약간 감미롭기도 하고 이게 한 번 들으면 거의 스포노마처럼 딱 그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읊조리고 있는 절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유행을 할까? 나는 이게 왜 내 입에 맞는지 분석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왜 갑자기 나물에서 빵 샀어 것처럼 넌 마치 티라미수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티라미수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선생님이 대학원생이야. 티라미수 케이크. 내가 대학원생이라서 약간 어원에 집착을 한다? 약간 그런 감이 있어. 저번에 불뱀 기억나요? 네. 불뱀이 무슨 뱀일까에 꽂혀서 제가 2주를 찾으면서 보냈단 말이죠. 그것처럼 왜 이 가사에서 너가 티라미수 케이크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감미롭게 들리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티라미수 케이크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티라미수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요? 네. 오? 아니 이탈리아야 프랑스야? 프랑스 손. 아니야 사실 이탈리아 말이래요. 저도 잘 몰랐어요. 티라미수가 어원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 들어. 너 어떻게 알았어? 봤어요. 맞다니까 서준이랑 저랑 소울메이트라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써는 거 그대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티라레라는 단어인데 밀다, 당기다라는 의미가 있고 미는 알죠? 나 수는 위로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티라미수 자체가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 덩어리니까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를 업시키다, 그냥 나를 절망에 있던 나를 끌어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티라미수 케이크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넌 마치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게 너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업시키고 나를 끌어당겨주는 사람이라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하는 이유는 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커피나 그치? 나도 커피가 더 좋아. 넌 마치 카페인 약간 이런 게 좀 더 제 마음에 와닿는 편인데 근데 아무튼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으면 달달해지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를 업시킨다 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요셉적 사고 하나님
하나님 맛집 티라미수 케이크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끌어올려. 그렇지. 요셉이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고가 어떤 사고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누군지 알아요? 네. 오, 그래도 여기 좀 많다. 제가 2부에서 이거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요셉 누군지 알아요? 하니까 아는 사람 손! 하니까 몇 명 들었는지 알아? 너 그때 있었지? 맞아, 쟤 있었어. 3명이 들었어요, 손을. 그래서 너네가 그래도 14년 동안 교회를 다닌 애들인데 요셉을 아는 사람이 이 많고 많은 애들 중에 3명? 이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요셉에 대해서 진짜 최대한 간추려서 요셉의 인생 라이프를 설명해 줄게요. 요셉이 진짜 얘기가 길어. 얘가 창세기에서도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라서 얘기가 엄청 길단 말이죠. 그렇지만 제 총리인가? 오! 이 똑똑한 친구들 어떡할 거야 진짜. 아무튼 미안해요. 제가 억지 텐션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에 대해서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13남매 중에서 12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형제가 있었고 1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을까 못 받을까? 맞아요. 아니지, 못 받죠. 왜냐면 막내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잖아. 그러면 대부분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요셉은 받았어. 왜? 원래 사랑하는데 이유는 없어요. 아빠가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아빠다. 편애한 게 아니라 편애했어요. 그치? 약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너무하긴 해. 왜냐면 좀 선에 넘었거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사랑했냐면 요셉한테만 새로운 신상 옷을 사주고 요셉한테만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약간 그런 거죠. 형제 있는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회사에 갔다가 집에 올 때마다 뭘 사오는 거야. 막 크림슈 사오고 티라미수 사오고 막 카스테라 사오고 신상 옷을 사와. 근데 그게 다 내 거가 아니라 내 동생 거래. 내 건 없대. 와. 동생이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미워지지. 동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미워져. 근데 문제가 있었어. 여기서 요셉은 눈치도 없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원래 눈치가 있는 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나한테 이걸 갖다 줬어. 야, 그렇지! 형, 나랑 나눠 먹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혼자 다 먹어요. 형 이거 봐. 아빠가 나 사줬다? 하고 혼자 먹는 거야. 혼자 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빠가 나 이거 사줬다? 라고 자랑을 하고 혼자 먹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와, 진짜 쟤는 안 되겠다. 라고 걔를 혼내주는 일만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10명의 형들이 얘가 12번째니까 동생이 있었겠죠? 10명의 형들이 어김없이 일을 하러 들판에 양을 치면서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빠가 요셉을 들판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야, 너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봐 하고 들판으로 보내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룰루랄라 아니야. 그러면 진짜 밉상이었겠지. 형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요. 약간 이렇게 와서 꼬지르진 않았어요. 그냥 진짜로 요셉은 순수한 친구였기 때문에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갔어. 가서 형들을 만났어. 저기 우리 형들이다. 아, 형 하면서 다가갔는데 형들은 그때까지 어떤 마음이었어요? 쩌쩌쩌쩌 진짜 한 번만 걸려봐라. 제 아빠 없으면 진짜 죽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동생이 화나게 했을 때 엄마 아빠 앞에서 때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내가 더 혼나지. 그럼 언제 혼나네? 엄마 아빠가 외출했을 때 동생을 방으로 불러서 야, 너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혼내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똑같았던 거예요. 요셉이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이 외딴 먼 곳으로 온 거야. 10명의 형들이 지금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오자 요셉을 우선 구덩이에 넣어요. 얘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아빠가 사준 신상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넣어요. 넣은 상태에서 야, 쟤 어떻게 할까? 쟤 이대로 꺼내주면 아빠한테 가서 이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러겠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리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요셉을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가족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내가 장난쳐도 괜찮아요. 너가 장난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팔아 넘겨야 한다, 안 넘겨야 한다?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동생의 친구들 형누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려나간다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팔려갔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근데 또 일머리가 있었나 봐. 승진을 막 해요. 승진을 해서 와, 일 잘하는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명예를 떨칠 때쯤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다 보니 주변에 미움을 사서 누명을 씌운 다음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어떻게 누명을 썼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서 몇 년을 보내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도 그치 일을 열심히 해서 감옥에서 죄수 중에서 일을 하는 간수장 쪽으로 승진을 또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두 명의 아저씨가 있었어요. 한 명은 파라오에게 술을 따라주는 신하였고 한 명은 파라오에게 빵을 구워주는 신하였어요. 이 두 명의 아저씨가 둘 다 음식에 독을 탔다는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와 신임이시네 약간 이러면서 요셉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두 명의 아저씨가 진짜 똥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서 물어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둘 다 각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서 너무 찝찝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뭔지 좀 궁금해지지 않아요? 야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찝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라는 거야? 그 꿈이 뭔데요? 라고 물어봐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셉이 물어봤어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제가 막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그 꿈을 듣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술을 따르는 신하의 꿈입니다. 한번 들어봐요. 한 나무가 있었어요.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그 3개의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혀서 그 아저씨가 이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라오한테 따라줬대요. 이게 꿈이야. 별로 안 찝찝하지 않아요? 나 약간 들으면서 그냥 직업병인가 보다. 그치 직업병인가 보다. 3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직업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몰라 찝찝했나 봐. 두 번째 아저씨, 빵 굽는 아저씨 꿈은 약간 찝찝하긴 해. 무슨 꿈이었냐면 꿈을 꿨는데 자기 머리에 바구니가 3개가 있던 거예요. 바구니 안에는 빵이 담겨 있었어. 그치? 약간 직업병이 담겨있는 꿈이야. 빵이 담긴 바구니가 3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맨 위에 바구니가 파라오한테 줄 빵과 음식이었대요. 근데 그 빵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대. 근데 약간 쪼아 먹은 거에서는 조금 찝찝하긴 해. 근데 원래 새들은 빵 부스러기 던져주면 쪼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별로 안 이상하기도 해. 근데 아무튼 찝찝하다니까 요셉이 듣고 이제 공감을 좀 해줬나봐요. F적 모멘트로. 정말 찝찝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 술 따르는 나무 가지가 날아서 3개가 나서 싹이 나고 포도주를 따라줬다는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가지가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3일 뒤에 꿈에서 한 것처럼 파라오에게 다시 술을 따라주는 신하로 복직할 거라고 의미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다 그치? 근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저씨의 꿈은 안타깝게도 되게 죽는 꿈이에요. 맞아요. 빵 바구니가 3개였잖아요. 똑같이 3일 뒤에 아저씨가 처형을 당해서 새가 빵을 쪼아 먹은 것처럼 아저씨도 될 거래요. 여기까지 검열을 할게요. 우리 중1이니까 그렇게 돼요. 새가 쪼아 먹는다는 꿈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날의 꿈, 같은 찝찝한 꿈인데
해석이 정반대가 됐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이 첫 번째 아저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저씨의 꿈이 이루어지면 아저씨가 진짜 3일 뒤에 파라오한테 복직을 하게 되면 저 파라오한테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누명을 썼고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꼭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요셉의 말처럼 술을 따라주는 신하는 복직을 했고 빵을 굽던 신하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진짜로 일이 이루어졌어. 그럼 뭐 해야 돼? 아니야, 맞춰야 돼. 그치, 약속을 지켜야지. 아까 그 술 따르는 아저씨랑 뭐 약속했어? 나를 내가 누명 쓴 거 파라오한테 가서 꼭 얘기해주기로 약속했잖아. 네. 근데 사람이 은혜를 잊어요. 이 술 따르는 아저씨가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선생님이 전에 설교에서 말한 그 구원은 무엇이기 그거랑 똑같은데. 그치,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간다. 구원을 잊고 살아가고 이 사람은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를 잊고 살아가요. 근데 그 상태에서 2년,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요셉은 그냥 잊혀진 상태로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꿈 내용은 진짜 이상한 꿈이라서 별로 얘기 안 하려고 안 적어왔는데 맞아, 약간 적어요. 2가지 꿈을 꿔요. 2가지 꿈을 꿨다는 거는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꾸면 에이 우연인 같다 라고 넘어가지만 2번 연속으로 꾸면 그건 뭐다? 확신이다, 필연이다. 그렇지. 첫 번째 꿈은 그거였어요. 였으면 좋겠지만 이때 로또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튼 통통한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있었는데 그 송아지 7마리가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삐쩍 마른 송아지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이건 좀 기괴하다, 그치? 그 2번째 꿈은 그거였어. 통통한 벼 이삭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삭 알아요? 네. 그 이삭은 믿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그 이삭. 그 이삭 토스트의 이삭도 그 이삭일걸? 아무튼 통통한 벼 이삭이 있었는데 7개가 있었는데 삐쩍 마른 벼 이삭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통통한 벼 이삭 7개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아니 비상이 그치?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잖아. 이상한 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꿈이야. 진짜 아하 이상한 꿈이네. 고맙다. 하하하. 아무튼 이 이상한 꿈을 꾸니까 파라오는 약간 내가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혹시 이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 불안해져서 이집트에 있는 온 점성술사 꿈 해석가로 유명한 사람들이 싹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야, 이 꿈 좀 해석해봐 라고 던져줍니다.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개꿈이야 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게 뭐 개꿈이야 이걸 뭘 해석해달라 그래 라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술 따르는 아저씨가 한 명을 떠올립니다. 누구예요? 요셉. 나도 이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도 이상한 꿈 꿨을 때 얘가 해석해줬는데 맞았었잖아 하고 파라오에게 가서 그 요셉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 해석을 진짜 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10몇 년 만에 감옥에서 빛을 보고 나와서 왕 앞에 섭니다. 서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 꿈은 간단합니다. 왕이 꿈을 2번 꿨다는 거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건데 어떤 일이냐면 통통한 송아지와 통통한 벼이삭은 7년 동안 우리가 모두 배불리 먹을 만큼 풍년이 있을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풍년이 어떻게 됐어요? 삐쩍 마른 친구들한테 잡아먹혔잖아요. 삐쩍 마른 친구들 몇 명이었어요? 7마리. 흉년이 엄청 크게 7년 동안 올 건데 그 흉년이 지나가면 그 풍성했던 풍년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큰 기근이 이 온 땅을 덮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세워서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파라오가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세우라고? 그렇지, 그럼 너가 해라 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그냥 짬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 야, 근데 왕이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는 없잖아. 너 근데 표현이 굉장히 내 스타일이다. 나도 생각을 했어. 그냥 짬 때리는 것 같은데 사람 찾기도 귀찮고 누가 지혜로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믿을 사람도 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래서 이 요셉을 왕 다음 권력으로 가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이 나라의 1인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거죠. 이집트 왕국의 2인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7년의 풍년 동안 흉년에 대비하면서 곡식을 싹 모아놔요. 그리고 흉년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일어났어요? 요셉을 팔아넘겼던 가족들이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흉년 동안 요셉의 가족들도 쫄쫄 굶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와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그래서 요셉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니까 저희에게도 곡식을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셉인 걸 형들이 알게 됐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형들을 버스를 쳐. 그치? 날 팔아넘겼어. 내가 15년 동안 얘네 때문에 고생을 했어. 감옥에도 가서 막 감옥에서 쥐랑 같이 자고 막 옆에 사람 죽어가는 거 다 보고 노예로 거지같이 일하다가 누명 씌워서 감옥까지 갔어. 누구 때문에? 얘네가 나 팔아넘겨서. 근데 그 10명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라. 바로 죽여라! 나는 복수의 씨앗을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숙청? 네. 아니면 내가 진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니까 나는 10몇 년 있었지만 너희 10년만 감옥에 있어라 하고 10년만 감옥에 보낼까? 10년만 있어서 10년 있다가 어떤 소감이었는지 한번 얘기해주고 그거에서 마음에 안 들면 10년씩 더 있는 거지. 어때?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좀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라. 나는 무기한이었지만 너네에게 기한을 주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어때요? 그쵸? 괜찮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상황에서 요셉이 대답한 말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뭐래요? 당신들이 나한테 나쁜 짓 한 거 맞긴 한데 그거 다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럭키비키적 마인드죠? 하나님이 당신들이 한 행동들조차 당신들이 품은 악한 뜻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루어질 일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맞죠? 물론 우리가 맨날 말씀에서 듣잖아 이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라고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듣는 거랑 진짜 내가 10몇 년을 고생을 해서 그 장본인들을 내 눈앞에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얘만 처리하면 돼. 그러면 돼. 20년간의 묵은 수건이 다 해결이 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는 거지. 똑같은 인간이잖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없어 확 이렇게 저급해지긴 하는데 요셉에게는 자신을 끌어올려주는 티라미수가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요셉이 절망에서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죽음에서 심지어 복수심에서조차 끌어올려질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요셉을 말로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수심에서부터 끌어올려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시고 감옥에서 끌어올려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끌어올려주시고 나의 분노의 감정에서 끌어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표현이 너무 불리하다. 티라미수 케이크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티라미수 케이크다라고 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다? 나를 끌어올려주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티라미수 케이크 되어주신다고요. 그래. 티라미수가 되어주신다고요. 티라미수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좀 간지가 나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티라미수 같은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에 빠져도, 고난의 상황에 빠져도,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함으로써 들려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내일 시험이라는 친구 있었는데 누구였지? 나한테 기도 요청하는 사람. 그렇지. 너도 시험 봐?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시험의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 1-3의 2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딸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날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나오는 동안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고민도 많이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들어 올려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을 들어 올려주신 주님께서 나 또한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에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